하나님은 세상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원하십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매우 빠르게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김민영 씨는 그의 책 리부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매일 조금씩 변화의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먹고 살고 배우고 나누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할 내용에 관한 여러 책들과 강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유익하면서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은 낙오될 것이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덮어버리고 관심 있고 재미있는 그러한 유튜브를 켜면 관련 영상이 계속해서 알아서 뜨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유튜브 세상 속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인도하여서 헤매다가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큰 변화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의지해 왔던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담대하게 인도하십니다. 역사와 시대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의 변화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또 어떻게 담대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알아보면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변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의 부재를 가장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의 시정으로 가까이서 오랜 기간 동안 섬겼고 정말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 모세의 후임으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약 90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갈렙이 40세였는데 여호수아가 약 55세라고 추정을 하면 지금 93세가 되고 또 그보다 적다고 해도 80세 중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또 모세는 80세에 부르셨는데 여호수아는 더 나이가 많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는 오히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실패의 두려움, 거절당함의 두려움, 비판의 두려움, 평가의 두려움, 또 성공의 두려움, 선택의 두려움, 또 불완전함의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또 다르고 정도도 다 다르지만 요즘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 또 불확실한 미래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뚜렷한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불안함, 초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그러한 경고등과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감정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더 약하게 보거나 또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약하게 그렇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더욱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는 크고 상황을 더 위험하게 보게 되고 또 대적자들은 더 막강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의 감정에 깊이 빠지면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력하여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또 대적할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막강한 그러한 존재이고 또 같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목이 곧은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두려워지면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만약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우리 자신과 또 상황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왜곡된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그렇다면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용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취약성의 힘이라는 테드 강연으로 유명한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갑옷으로 무장한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취약성,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책 리더의 용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취약성으로부터 상처와 폄하, 좌절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다. 갑옷을 입었고 생각과 감정, 행동을 무기로 삼았다.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용기와 목표의식을 갖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즉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취약해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따라서 갑옷과 투구를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리더가 정직하게 말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취약한 감정을 인정한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돌보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친절이라고 합니다. 고통받거나 실패할 때,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느껴질 때에 그 고통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 비판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친절하신가요? 우리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가까운 가족에게는 좀 덜 친절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에게는 친절하기는커녕 자신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대하는 것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힘들 때에 우리 자신에게 괜찮다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힘들지,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원래 그렇지, 너는 항상 그래,
또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깊은 감정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스월드 챔버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관자 되시고 또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다른 두려움들로부터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바로 시편 27편 3절의 말씀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쏟아놓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55편 16, 17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위로하고 격려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아말렉 전쟁에서는 전사로 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섬김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다는 영어로는 arise, stand up, 그렇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get up, 그리고 침대 밖으로 나오다, get out of bed 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부터가 바로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침대에서 잘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침대에서 아침에 잘 일어날 때 잘 반겨주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한 평짜리 침대 감옥으로부터 나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그 한 평짜리 그 침대 밖에 모든 그 외의 공간들은 다 불안하여서 그 안에 누워서 4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무를 수만은 없다. 그래서 발자국 하나를 그 침대 밖으로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침대에서 한 발자국 내딛은 것이 나를 위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침대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을 다니기는 했지만 바로 그렇게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곧 집안을 걸어보고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걸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점점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웠는데 어느 날 길가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계속 같은 자세로 매일매일 열심히 만두를 빚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일도 아닌데 저렇게 매일 열심히 저렇게 일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 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냥 이러한 평상의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돌보고 운동하고 그리고 뛰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정말 회복되기를 바랐던 또 딸 그리고 자기가 회복되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다고 말했던 그러한 선배 가수 때문에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먼 인생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 침대 밖을 나오기가 힘들고 또 방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고 또는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광야에서 지금까지 40년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광야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도 소중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인생으로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법,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법,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계를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과거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경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광야로 그렇게 탈출하는 이동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경계적인 사건을 계획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변화를 먼저 시도하고 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벽 과제를 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벽 과제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일이든지
도전해 보는 그것을 벽이라고 생각하고 골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 달 동안 넘어뜨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보았을 때 운전 면허를 따기는 했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학생이 한 달 동안 목표를 정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바다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결국 한 달 후에 그 바닷가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온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잘 모르는 그러한 영역을 또 골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들이지만 새롭게 시도해 보았을 때 분명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고요. 그들이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는 그러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벽을 골라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젤라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길이 된다. 우리는 각자 인생 경험이 다르고 인생의 계절도 다르지만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고 또 도전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경계를 넘어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또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새롭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약속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하나님은 준 땅이라고도 하시고 또 앞으로 줄 땅을 주겠다라고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미래의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 땅을 준 것인데 가서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밟는다라는 히브리어 다라크는 한 걸음 한 걸음 밟는 것으로 새로운 땅을 밟음으로써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그 차지한다라는 말은 또한 조상들의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성읍들을 이미 내 손에 붙인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내 손에 붙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뜻으로 주신다고 한 것을 가서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을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로 약 68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토의 범위는 얼마나 많이 차지하였을까요? 이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보다는 좀 더 작았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큼 넓은 땅을 차지함으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업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는데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기업의 지도, 그림을 그려보게 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그림을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에서는 땅의 사방 경계를 모세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경계가 동서남북으로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고 또 어디를 지나가고 어디를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어디에 이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그렇게 그어라 라고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계를 알려주셨을 때 가나안 정탐꾼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인데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고 지도를 그릴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렸더라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에 정탐하였지만 그 이후에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땅에 대한 지도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까라는 또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본 곳은 40일간 다닐 수 있는 거리의 지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보았던 것, 그들이 냄새 맡았던 것, 그리고 만져보았던 것, 그리고 맛보았던 풍성한 과실들에 대한 그 기억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보지도 않은 곳까지의 경계도 말씀하시면서 그려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넘어서 상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계속 그 땅을 그려보고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GIS라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전공한 송규봉 지리학자는 인류가 시대마다 지도에 담아낸 상상력의 주제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와 상상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은 지도에 갇히지 않는다. 지도에 갇힌 상상력은 닫힌 상상력이다. 열린 상상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새로운 통찰력은 지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낼 창조력을 준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를 통해서 이만큼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도를 통해서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받을 기업을 확인하고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을 아시지만 그것만 보고 그 안에서만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큰 그림,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중요한 경험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날 나는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긴 행렬에 기어서 수용소에서 작업장까지 몇 킬로미터를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누추한 생활과 연관된 끊임없이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게 될까? 특별 배급으로 소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을 빵과 바꾸어 먹을까? 2주일 전에 상으로 받았던 담배 한 개비를 수프 한 그릇과 바꾸어 먹을까? 한쪽 신발끈이 끊어졌는데 끈을 대신할 철사를 어디서 구하지? 시간 안에 작업장에 가서 평소에 내가 일하던 작업반에 낄 수 있을까? 다른 작업반에 갔다가 고약한 감독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것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그는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매일같이 시시각각 그런 일만 생각하도록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생각을 다른 주제로 돌리기로 했다. 갑자기 나는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의 강단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할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인가요? 미래의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되면 현실의 문제들이 바로 지나간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상하는 것이 또한 미래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상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버트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우선 상상 속에 존재하고 다음에는 의지 속에, 그 다음에는 현실 속에 존재한다. 상상할 수 있어야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일의 지경을 더 넓히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상상하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다 행할 것이며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광야 2세대는 1세대와 다릅니다.
1세대는 노예 생활을 하였던 훈련이 어려운 그러한 세대였지만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너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물 가운데로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5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크게 읽어서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들린 그 말씀을 입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씹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말씀 묵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동안에 살아갈 말씀 한 구절을 아침에 받아서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을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구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중에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한 구절이 가슴에 묻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책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I belong to God이라고 그렇게 쓰고 그날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씩 경험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험하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명령하십니다.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가 다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이 건넜지만 요단강은 그들이 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종을 할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주위를 돌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다 함께 크게 소리질러 외쳤을 때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더욱더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용감해진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과 달에게도 멈추라는 그러한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자신감과 용기를 낳는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에 앉아 생각만 하고 있지 말라. 나가서 행동을 개시하라. 행동할 때, 순종하여 나갈 때에 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평생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그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씩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그려보며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한 걸음 내딛어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존 메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그 미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도록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들을 바라보며 새롭게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의 일들에 새로운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